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으면 뭐가 다릅니까?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기독교는 구원에 뭘 말합니까? 절대성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오직 예수만 구원이냐? 그래,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이게 이제 개신교가 주장하고요. 요즘 캐톨릭 교회는 오늘 저희 근처에 성당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에서 캐톨릭 성당 이게 길목이 좋아서 길목이 좋거든요. 길목이 좋아서 양해를 붙여놨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성당에서 붙여놨어요. 좀 요간에 이렇게 붙여놨고. 개신교 내에서도 이렇게 기장측 같은 데는 매년 절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재밌게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서 와서 강의도 하기도 하고, 서로 부수고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오늘날 가장 심각하게 노정받고 있는 주도 중에 기독교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느냐, 예수로만 구원받느냐, 또는 또 하나의 도전의 문제가 뭐냐면 뭐가 구원이냐, 구원이 뭐냐. 돈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 뭡니까? 돈 들어오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구원은요, 별이 나는 거죠. 글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은요, 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글 모르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계시중에서 전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사람이 글을 이제 가르쳤는데, 우리 집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만 가르칩니다. 매일 불러가지고 매일 가르쳐요. 학교 가듯이 매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불러와서 그렇게 하는 거 연타를 쳐서 이렇게 일주일 전에 배우고 계속 까먹으니까 까먹기 전에 또 배우고 까먹기 전에 또 배워가지고 그냥 한참에 글을 떼줬거든요. 한 달 동안. 그래서 글을 배우고 따라본 사람은 글을 배우고요. 못 따라간 사람은 선생님은 빡시다는 욕을 해요. 따라간 사람들은 글을 떼거든요. 뗀 분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인기스타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그분들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더 이렇게 대접도 많이 받아요. 자, 무엇이 구원이냐? 이런 도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천당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냐? 구원이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을 말하는 것이냐? 축복이냐? 구원의 정의가 뭡니까? 뭡니까? 나도 구원 받았네, 너도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한국교회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도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다가는 이단당합니다. 함부로 건드리는데요. 변승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 원래 성결교 수준이요. 알미니 수준이 좀 다르겠지만은, 성결교단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메슬레아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취소도 얘기해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장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믿는데, 성결교는 안 그렇습니다. 구원이 취소해도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좀 달라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주거든요. 애가 중생도 아닌데 무슨 세례를 줘서 구원받았다고 인을 쳐주느냐, 이게 침례교예요. 근데 어쨌든 그 변성 목사님이 침례교 성결교단 출신인데 울산에 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과 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백석척 교단에 들어갔어요. 백석척 교단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전통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지옥 가는 크리스찬. 그래서 그 책 한 권 때문에 전체 이단 단위에 들어갔습니다.
크리스찬이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장로교는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결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나지도 못했는데 구원 값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 얘기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울산에서는 뭐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뭐 그냥 그 동네에서 그런 거 못했어요. 강남에 가서 이분이 예언사역 하면서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이 막 몰려드는데, 뜨는데 이제 지역권을 그렇지 않게 해가지고 하니까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양을 또 남의 교회 양들을 뺏어오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이단으로 지켰습니다. 금미던 교회 변성 교회를 바꿨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도 정확히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는 안타깝게 구원론을 건드려서 이단을 정죄를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단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알아듣게 잘 차근차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전할 수 있잖아요. 순회전도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분이 계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가는 데마다 외치는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냐? 복음이냐?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걸 보세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딱 선포되고 복음을 믿으면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예수를 영접합니다. 제1 원리, 제2 원리, 제3 원리, 제4 원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마음 문 엽니다. 들어오세요. 주님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 말씀. 할렐루야. 그러는데 내 영혼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왔다는데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것은 무슨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로 믿고 신앙생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변한 교회들을 붙들고 목회를 하니 목사도 죽어나고, 변하지 않은 교회들도 자기도 헷갈리고 내가 부흥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흥해가지고 막 성령에 막 임하면 회개하고서 중생을 탁 하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돼요. 어쨌든 김용현 선교사는 이 구원론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도전을 했어요. 복음이 중요합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도전을 해서 정말 복음 앞에 서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각성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이런 쪽으로 보고 간 거예요. 윤석호 목사님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도전했어요. 도전해가지고 이 교회의 양을 자기 교회로 땡겨오는 것을 내버렸어요. 열매가 다르니까 한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또 한 분은 한국교회를 기약해서 믿는 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같은 걸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 여러분, 교회가 뭘 모를 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낳습니까? 야곱이 이삭을 낳습니까? 유사모님, 야곱이 이삭을 낳습니까? 요셉이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갔다가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경을 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보니까는 그 야곱을 낳네 깨닫는 거예요. 몸부리 좀 들어온다고요. 지식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성경 지식을 알던 사람들이 주일학교부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기저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낳게요?
1번 이삭, 2번 야곱, 3번 요셉. 답은 몇 번입니까? 선생님 1번이요! 그래가지고, 맞았어요. 질문 잘했어요. 하면서 상주도 해요. 그래서 지식이 먼저 들어오고,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뒤로 가고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지식이 들었는데, 복음을 경험하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전에는 여러분 수련회 가면 은혜 받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수련회 가면 사치기 살짝 봅니다. 미니 올림픽 하면서 놀다가 옵니다. 밤에는 깽고 빠이 하면서 그냥 막 춤추고 뽀뽀대면서 조금 놀다가 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시대로 가는.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은 알고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었으니까 교회 안에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인요?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집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다 필요한데,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니까, 이 면목상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하면서 도전해서 각성시키고 회개시키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김영수 목사님이었다면,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복음을 들고 있는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러니 우리 교회로 와라. 가야 됩니까? 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봤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한국교회를 살리는 쪽으로 갈 것이냐, 자기 교회를 사람을 채우는 쪽으로 갈 것이냐. 물론 배석 목사는 꼭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강남에 가서는 서울 목회를 합니다. 서울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서울 목회에는 양뺏기가 유행합니다. 서울 목회는 아버지, 아들, 엄마가 다 남녀에 다녀요. 지도 올 때가 됩니다. 아들은 청년들이 활동 잘하는 요즘은 무자들이 없지만 3일교회나 동안교회 가고, 아버지는 찬양이 좋아서 온누리교회 가고, 엄마는 말씀이 좋아서 사랑의 교회 갑니다. 다 같이 81팀으로 마치 백화점 쇼핑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 뜨면 유행처럼 교회를 막 쇼핑하러 다니는 이 교회적이에요. 그게 서울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분이 이단으로 존재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혼이 맡겨지면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맡은 영혼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입고 그거는 부작용이고 천당을 다 보내줘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년 52주 매일 새벽기도하니까 365일 기도하면서 한 달에 2번 이상 구원 수업을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고 복음 앞에 섰느냐 안 섰느냐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은 소개의 경험이 듭니다. 당장 내일 돌아가시는 모든 양반들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입니다. 자, 구원엔 구원 서정이 있어요. 구원 서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그 순서를 부르시냐, 구원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 서정. 구원 서정의 구원의 전제는 예정이다. 예정. 이거 다 읽어주면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알만한 거는 제목만 주고 넘어갑니다. 예정. 예정. 두 번째 신비적 연함. 세 번째 소명 부르심. 네 번째
중생, 회심, 신앙, 중생.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성화. 큰 것만 여쭤보고 봅시다. 성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영화. 이렇게 순서로 합니다. 자, 구원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셨다고 합니까?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정한 사람을 택정, 그 다음에 신비적 연합을 나하고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해요. 부르시고, 그 다음 부름받은 사람이 중생, 거듭납니다. 거듭난 사람을 칭의,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 사람에게 성화의 여정을 그렇게 하십니다. 성화의 끝은 영화. 이 순서입니다. 예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신학계는 논쟁이죠. 예정이 있느냐, 그건 좀 이따 나누고요. 자, 근데 저는 이 구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심은 전 이거라고 봅니다. 중생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본다고요? 중생. 구원론 같으면 꼭 다루는 것이 로마서냐, 야고보서냐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비교가 잘 돼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냐, 행함으로 의롭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합니다. 뭐라고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여러분, 중생 거듭나지 않았는데 징의의 딱지를 붙이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징의를 붙이면 안 됩니다. 구원의 사건은 중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중생. 중생한 사람이 중생을 하고 나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중생하면서 성령이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상한 인상이 생깁니다. 중생했는데도 죄가 자꾸 납니까? 안 납니까? 중생한 사람과 천사죠. 중생했는데 죄가 안 일어나죠. 물력도 없어지고 성령도 없어지고, 예? 아무 욕심도 없어지죠. 이 사람은 그러시죠. 이상하게 중생을 했는데도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의예요. 징의는 뭐냐면요, 이거 만약에 깨끗한 종이라면 이제 까맣습니다. 까만데 이렇게 깨끗한 종을 덮으면 힘니까 검습니까? 하얗게 되잖아요. 하얗게 보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기는 없는데 새까만데.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중생했는데 자기 안에 여전히 죄성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몸서리를 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동일하게 죄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의롭다. 네가 죄성이 있지만은 내가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법적인 의가 돼요. 법적인 의. 그러니까 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의로진 의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서 무슨 여정이 시작됩니까? 성화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무슨 여정이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정을 그렇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화의 끝은 영화예요. 영화는 뭐냐면 영화 보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거룩함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완전한 거룩함. 그래서
장로교 교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도가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그에게 주셔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화는 맨 끝에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그 영화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영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같이 기도 생활할 때 박무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시면 꼭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황당무계하는 소리가 하나 했는데 그분 말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이제 부산에 계신데요. 장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장재천 목사님은 부산장 신학하시는데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늦게 신학하셨어요.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신학하셨는데 신학교를 졸업해도 전사로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임할 데가 없어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돈도 없고 개척할 자금도 없고 그 다음에 개척을 하는 게 내가 특별한 무기도 없고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동산의 양촌 치유센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분이 어디에 가냐면 실로암 사역센터라는 곳에 왔어요. 거기 가서 거기는 이제 회개기도 시키거든요. 회개기도 시키는데 회개 직자를 두고서 하루에 8시간씩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회개를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도 쉬워요. 1시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8시간을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8시간 기도를 이 소책자 읽으면서 계속 회개 기도하면서 막는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기도도 안 하고 오로지 회개 기도만 하는 것도 되게 힘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세가 늦어서 이거 하면 능력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연하게 이제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또 그게 또 돈 100만 원을 이렇게 승금을 걸어놓고 해요. 한 달 동안 습관을 걸어놓고 승금을 걸어놓고 그런 것도 희한한 것도 있어. 승금 걸어놓고 하는데 참 이상한 사람들. 어쨌든 승금을 걸어놓고 그게 와서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옮겨갖고 해서 계속 해나가다가 그 회계 제목 중에서 여러 가지 제목이 있는데 혈기 분노에 관한 회계. 혈기 분노에 관한 회계가 딱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마신 겁니다. 확 마시면서 책자를 보고 막 회개했는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한 36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는데 36페이지 책자가 쭉 회개하다가 혈기 분노 회개하는데 혈기 분노가 많아서 자녀들 어떻게 했고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형질을 줬고 막 그러면 줄줄줄 주문 얻듯이 읽는 거예요.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 영혼이 확 뜨기시면서 깊은 회개가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달이 된 회개거든요. 자기 혈기가 많아서 밥 먹다가 비행접시를 날리시는 뭔가를 잘 날리시는 상을 잘 엎으시는 그래서 그 때문에 자기 딸의 상처받았던 거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울음이 터졌어요. 퍽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의 영이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간 거예요. 영화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한 겁니다. 천국 갔다 온 거죠. 그렇게 천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은사가 다 열렸어요. 다 열려서 깊은 회개 안에서 영혼이 정결해지고 은사가 다 열려서 목회를 지금 부산에서 아름답게 하고 계세요. 자기는 우리 곁에 벌써 부흥을 했어요. 자, 이 음화를 우리가 죽을 때 받는 게 맞아요. 보통은 다 죽을 때 받아요. 중생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칭의와 영화를
성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애법 애쓰는데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모태신앙 말고 이 당대 믿음들은 자꾸 예습관이 있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그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이 그에 입혀져 버려요. 천국의 가치관이. 여러분, 이 영화를 경험해보면요. 영화를 경험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룩하다 할 때, 성화, 거룩하다고 할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물욕이 생기지 않고 이런 거 생각합니다. 다분히 동양적인 거룩이에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기의 피안의 세계에 자기의 도닥 걷는 사람들의 거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영화를 경험해보면, 저도 경험해봤어요. 영화를 경험해보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은 사랑입니다. 못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눈물 나요. 내가 만나보지도 않고 내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이 느껴지고요.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요. 여러분, 한국의 그 문선명이나 황국주나 이규석이 같은 사람들은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영화, 완전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겁니다. 불교식 거룩이에요. 기독교의 거룩은요, 예수 닮는 겁니다. 할렐루야. 음란, 물욕이 이런 게 일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 영혼에 확 입혀진 거룩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영화예요. 그 영화하고 성화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여기까지 것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면요, 영화를 경험한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 정죄하는 것이 마귀라는 걸 알거든. 정죄적인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세속적으로 이렇게 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뭡니까? 비교합니다. 그래서 자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이런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요, 영화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영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여정 속에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서 2페이지 넘어갔어요. 예정에 관해서 예정에 관해서 다른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정은요, 켈빈의 예정설은 이중 예정설이라고 하죠. 이중 예정설은 지옥 갈 사람과 천당 갈 사람을 예정해 놨다 이겁니다. 이중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예정하셨다. 좋은 것만 예정하신 건 아니고 지옥 갈 사람과 천당 갈 사람을 예정해 놨다. 이게 이중 예정입니다. 켈빈의 이중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 예정이 켈빈이 정확하게 딱 명시해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했는데, 켈빈의 제자인 사람이 베자라는 사람도 켈빈의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도 켈빈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 다 켈빈의 제자인데 어느 날 저쪽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를 보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고 잘 지도하라고 아르미니우스를 보냈습니다. 알미니우스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알미니우스가 그 사람들 말하는 게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켈빈의 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가 베자입니다. 그 다음에 차석점 되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구원론에 관한 논쟁을 한 겁니다. 그게 켈빈 베자와 알미니우스의 논쟁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알미니우스는 감리교 신자고 웨슬레의 제자고 베자는 장로교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고 둘 다 칼빈의 제자입니다. 칼빈의 제자들 내에서 알미니우스와 베자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작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켈빈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주의는 어떻게 보면 켈빈의 작품이 아니에요. 켈빈의 제자인 베자의 작품입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알미니우스는 5가지를 주장하는데요.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 이것은 인간이 비록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받았지만 영적인 선을 택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능해진 것은 아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자력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유의지. 두 번째 조건적 선택.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신 또는 미리 아신 자만을 택하신다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연적인 타락 상태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고 여기는 자들을 택하신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반해서 켈빈주의는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니까 죄인이든지 죄를 범벅지게 짓든지 뭐든 관계없이 그분의 선한 의지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다. 근데 알미니우스주의는 조건적인 선택이다. 세 번째, 보편적인 속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죽으셨느냐 아니면은 택함받은 사람들의 죄를 죽으셨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게 죽었다. 자, 네 번째, 중생에서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제한을 받는다. 은혜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감리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 알미니우스주의입니다. 자, 이것에 반해서 켈빈주의는요, TUL, IP 이렇게 해가지고 전적인 타락, 완전한 타락을 했다, 인간은. 두 번째, 그래서 완전한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 없고 구원을 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나님이 하신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제한적인 사람들이니까 제한적인 속죄,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특정한 사람들 주님 부르시려 할 때 그럼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버리시느냐?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리십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버리십니까? 네, 버릴 수 있다. 이게 알미니우스입니다. 켈빈주의는 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겨서 또 해계시고 또 끌고 가시고 또 끌고 가서 그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켈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싸우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정에 관한 부분, 예정. 미리 알았다. 구원받은 사람 알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알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니까 전도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알미니우스주의가 맞습니까? 켈빈주의가 맞습니까?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 자체가. 구원의 핵심은 중생입니다. 뭐라고요? 중생입니다. 택했든지 안 택했든지
이게 안 일어나면 이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중생의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네가 택함 받았냐 안 택함 받았냐 이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갑니다. 중생하다는요. 성경을 100번을 한번 외워도 100번을 읽고 통째로 다 외워도 지옥 갑니다. 신천지에 성경 100번 읽고 성경 교사로 있는 그 신천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100번 읽고 그 사람 신천지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택했냐 안 택했냐는 아무 논증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D 4페이지입니다. 예정설에가 새로운 예, 칼바르트입니다.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예정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 안에 계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했다. 두 번째, 이중 예정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택하시고 대신 누구를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죠. 3번, 불신자 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의 청산된 것에 그들 속에 존재한다. 십자가의 이중 예정은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의 사건 속에 실현된다. 자, 그러므로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총론이다.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겠습니다. 예정서 정리해 봅시다. 2. 성경을 읽을 때, 앞으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되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교리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구속사를 읽는다. 구속사적 선생에 사회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또는 음식이나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음식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냐. 어떤 분들은요, 역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통독하는 법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창출, 레위기, 민수기 등 많은데 창출, 민수, 사사마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레위 근대 그리고 시가서 근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맥을 잡고 쭉 읽어나가는 연대기로 있는 성서 이런 것들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사를 중심으로 읽는 거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입니다.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이 말씀은 언제 기록한 것인가? 이 말씀은 어느 때에 말씀하신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텍스트, 이 성경이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 말씀하신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정서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예정서 갖다가 9장부터 11장부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파트인데 1장부터 8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얘기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선택과 유기에 관한 예정설에 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해서 16장까지가 실천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뭉뚱그려 모아서 교리 파트라고 말합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선택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전환되어지는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역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고민이 뭐냐면 전에 하나님을 택함받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주는 민족이 되면서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자꾸 교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한 것을 끝까지 주목한다가 아니고 거기서는 택한 것은 버려버리고 안 택한 것은 택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고 합니까? 계속 지고 간다고 합니까?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종일 선을 벌리고 계신다고 하시고 네?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종일 선을 벌리고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의 존재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리실 그날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나도 바울이 나도 유대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바톤 체인지가 되면서 어떻게 복음이 로마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지금 촛대가 넘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역사에 관한 얘기예요. 예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굴 버리고 누굴 택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에서 끝까지 주님은 손을 벌리고 계시고 또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가면 누구한테 먼저 전합니까? 해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그 다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랬어요. 11장부터 했으며 16장까지는 복음을 가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중 선택의 얘기가 선택과 여기가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그 돌감나무 참감나무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데 그게 다 뭘 얘기하냐면 초대교회에서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멀어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다가서고 있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버리시고 안 택한 백성을 택하시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굳이 이등서를 표현하는 이중 예제입니다. 바르트는 여기에 한 수를 더해서 바르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 뭘 받고? 택함을 받고. 할렐루야. 네.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버린 것이 완전히 버린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택한 백성을 주님이 다시 버리느냐? 구원받은 백성을 중생한 사람을 다시 버리느냐?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전통적인 장로교에 의해서는 안 버린다 합니다. 안 버린다 합니다. 안 버린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안 버린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론에 관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것을 제봐야 되는 인격적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관계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격적 관계란 말은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취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보세요. 장로님이시죠. 집사님하고 저하고 인격적입니다. 집사님한테 이것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냈어요. 안 합니다 하면 내가 또 혼날 수도 있겠죠. 정말 좋은 거면 또 혼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 그랬는데 안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발을 빼주는 게 인격입니까? 계속 권하는 게 인격입니까? 발을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이라고. 그리고 정말 생명에 관한 것이면은 정말 간절하게 권하는 거야. 간절하게 권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면 아이고 한 2달 전부터 또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누가 집어넣는 겁니까? 하나님이 집어넣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려 예수님은요, 돌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그림을 그랬잖아요. 문고리가 안에 있으면 받겠습니까?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람 본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응답이나 거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절을 받을 때 이게 정말 우리가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 네가 그걸 원했으면 그렇게 가라 알아서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원하시고 또 원하신단 말이에요. 또 이끄시고 또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을 받으시지만 계속 역사하시고 계속 역사하실 때 그럴 때마다 인격에서 응답을 미루면 구원이 자꾸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다가 목숨이 끝을 넘어갈 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목숨이 끝을 넘어가는 순간에도 거절하면 예수님 우편에 있는 방법, 좌편에 있는 방법, 성경에 좌편이 우편인지 누가 해결했는지 안 나와 있어서 정확히는 이걸 또 지금 우편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한편 방법은 그 인격적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옥 가도 택했냐 안 택했냐 그건 논쟁이고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신학사도 던지시고 우리 목회할 사람이잖아요. 목회할 사람이니까 응답하게 해야 된다. 주님께 응답하게 해야 된다. 오히려 목회는 감리교식으로 알미니우스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택한 백성,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버렸느냐? 엔간해서 안 버리십니다. 근데 엔간하면 버립니다. 히브리서 같은 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2번 못 박아 죽이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온갖 신령한 것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돌이켜 회개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버린 것에 관한 얘기하고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만약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돌이켜 회개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개시키라고 권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인거리가 90%가 맞다면 한 10% 정도는 여지를 두는 것이 성경이 그 여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집사님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그 사람을 타락했습니다. 죄 짓습니다. 그리고는 막 하나님 막 모른다 부인할 처지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데려가버립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주의 큰일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 영혼이라도 안 뺏기려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쨌든 따라서 먼저 인간이 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자, F. 성화와 영적 성장.
성화, 우리가 칭의, 아까 처음에 말씀 나눌 때 계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책가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권세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 세 가지로 성령을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죄에서 의로 넘어가면서 성화의 예정이 일어나요. 성화의 예정은 어떻게 됩니다? 성화의 예정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겨내면서부터 뭐가 오느냐? 익수시아, 권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뭐 오기 시작한다고요? 권세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옵니다. 권세. 근데 이 성화의 예정은 영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영적 성장과 권세는 비례해서 전가됩니다. 영적 성장한 만큼 권세도 비례합니다. 성령의 능력도 더해집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성령론은 이어져 있는 거죠.